사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참 쉬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이 일주일에 모든 피로가 쌓여 있는 이 시간에 사실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됨을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기도의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생활 그리고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물론 새벽에도 기도를 하지만 저는 금요기도회 때 참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리고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들을 새벽에 나오기가 어려우면 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러한 유익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뜨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기도 하나님의 지원하심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기도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지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신다. 전쟁을 할 때에도 전방에서 싸우는 부대가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이렇게 보급을 계속해서 해줘야만 전방에서 이렇게 잘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친히 싸워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의 지원하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이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무장만 했다고 해서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무기들을 이 방어 기제들을 이 방어 기구들을 제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신갑주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활용이 되려면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을 좀 해달라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고 개인의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참전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이고 거룩한 전쟁으로 확실한 승리를 얻게 되는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 여러분들 다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방은 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을까요?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옆, 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인지 모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영적 전투는 숙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 전투가 무섭고 힘들고 하기 싫으셔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생애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채비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어와 공격을 수행할 영적인 장비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당시 1세기 로마 군대가 수행했던 전투 이미지를 바울이 그대로 차용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에 참전하는 무장 병사들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은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성도들의 사기를 올리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전투 지휘관처럼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북돋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죠?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상황이지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오늘 말씀의 표현과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적인 전투 최전방에 서서 장군처럼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6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강조한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과 은혜 가운데 복음의 위대한 사역에 참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 전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성경책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강건하여지는데 어떻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의 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 네,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충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죠.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고 채비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용기만 내어서 내가 한번 마귀와 싸워보겠다라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입었을 때에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원수의 대표지요. 전신갑주가 여러분 보시면 6가지가 있잖아요. 허리띠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투구도 있고 칼도 있고 신발도 있고 다 방패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채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양한 공격과 방어 기능을 갖는 것은 그만큼 마귀의 관계가 어떠라는 것이죠? 다양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거짓을 추구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멀어지게 하려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만큼 여러 가지 이 장비들을 채비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귀와 그의 속한 대적자들을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권력 체계,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을 지금 단단히 갖추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직까지 갖추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영적 전투지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6가지 장비를 소개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병사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된 앞치마 형식이었는데요. 군인의 재빠른 움직임과 신속한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했던 도구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가죽이 아니라 어떤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만 무엇을 구별해낼 수 있죠? 거짓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마귀의 거짓에 대항하는 장비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만 그 거짓들을 다 구별해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흉배라고도 하죠. 이 호심경은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가슴과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지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가운데 거짓과 비방으로 얼룩진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발입니다. 로마 병사의 전투화는 반부츠 형식으로 전투활동의 견고함과 기동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겠지요. 성도들의 싸움은 악한 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지요.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로마 병사가 사용한 방패는 그때 당시에는 쇠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에 가죽을 입힌 형태였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날아드는 그런 적의 화살 공격을 막아내는데 특별히 마귀는 이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성도들의 내면을 태우기 위해서 의심도 집어넣고요, 불안함도 집어넣고요, 죄책감도 집어넣어서 어떻게든지 두렵고 공포심을 느끼도록 그렇게 마귀는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탐심으로, 정욕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삼켜버리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화살을 쏜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막아주는 장비가 바로 방패인데요.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의심, 그러한 불안, 그러한 죄책감 다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보호장비이면서 적의 기세를 꺾고 화려한 기상을 뽐내는 것이죠. 누가 장군이고 누가 대장인지 누가 지휘관인지를 보려면 여러분 투구를 딱 보면 압니다. 일반 병사와 장군의 투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멋지게 생겼죠.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 자랑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견고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머리 공격당하면 바로 즉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장비는 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입니다. 앞에 5가지 장비가 방어 장비라면 이 칼은요, 검은 방어뿐만이 아니라 공격도 가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검이라고 하면 성령의 검. 그러니까 이 검이 그냥 검이 아니라 이 능력의 출처가 성령으로부터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설명을 더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뜻하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를 처음 쓸 때의 1장 내용인데요. 인사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복음에 항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에 항복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 사단이 주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 항복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항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장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끝내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명령하고 있죠. 기도라는 것은 이제 6가지 장비가 나오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기도는 새로운 무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모든 그리고 항상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놓치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령과 친밀한 관계로 묶여 있음을 계속해서 말했지요. 기도 역시 성령으로 인해 가능하고 영적 전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할 것은 이 영적 전투는 성도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개인이 할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바울이 왜 이 전쟁 장비를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 전쟁을 할 때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요. 자, 혼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물론 골리앗 같이 막 거대한 장군도 있지만 대부분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도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왜군의 300척이죠? 300척. 네.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지형짐을 이용하고, 이제 진을 잘 이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을 할 때 여러분 혼자서만 잘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병사들은 각자 맡은 직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주어진 위치를 지켜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투 상황을 지휘하듯이 바울은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맡은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경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영적 전투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서로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전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라는 것을 지금 되뇌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선교를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그 기도의 힘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밝히고 있죠.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를 쇠사슬에 매인 것으로 표현하면서 바울은 영적 전투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물론 영적 전투를 지금 다 감당하고 계시지만 가장 최전선에서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 맡은 자들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더욱 많은 기도를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맨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특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오늘 당부했지요. 기도 없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영적 싸움을 잘 해낼 만큼 능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의 자리에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 또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 주시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